우리와 동갑이 친구는 안 왔나? 응. 왜? 나태에게 여러분 들었기라고 그래서 왔더니. 잘 들으라 그래? 이번 시간에는 나태와 게으름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살아오는 게 게으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래, 그거는 막 그렇다 치자. 막 보통 막 평균적으로 막 이 정도 하면 잘 살아왔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잘 못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이 세상 살아왔는데 맨날 불행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막 어느 정도 막 그냥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라? 응? 응. 응. 아, 짬뽕 내가 살아봤어요? 그게 이제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보통 두 가지 길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바라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바란다고. 어? 모든 존재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야.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숨쉬는 자들, 모든 숨쉬는 것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듯이 남들도 다른 부류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라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라. 이제 그랬는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한 두 명 말고는 뭐 그냥 다 뭐 불행하게도 살아왔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많네, 이건 또. 확실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게 이제 자기는 바른 것이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그게 다 바르고 열심히 살아온 길이다 하고 얘기는 못하죠. 그건 뭐 항상 변해 나가는 것이고 또 자기 기준이 남 기준하고 맞다고는 얘기를 다 못할 거라. 그걸 같으면 뭐로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그러는 거라. 그냥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 기준도 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행복의 기준들하고 그리고 또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했다, 그 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또 그럼 그런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하게 살펴보질 않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번 주 주제가 뭡니까?
나태와 게으름이죠. 티나미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티나미타, 티나하고 미타는 어떤 말로는 동격입니다. 티나라고 하는 것은 뭐 무감각한 상태 이런 걸 보통 얘기하고 믿다라고 같은 그 무감각한 그 마음의 상태를 총칭해서 믿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걸 갖다가 뭐 굳이 붙이니까 뭐 나태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다 하고 뭐 나태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뭐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티나미다를 갖다 분리해서 보통 얘기들 안 합니다. 한 묶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티나미다는 보통 게으름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오로 이제 게으르다고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 티나미타를 안 쓰고 우리가 지금 5가지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에 대한 집착. 오늘 그 두 번째였죠. 두 번째 나태와 게으름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바르게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물속에 잠기는 원인이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5가지를 얘기할 때는 티나미타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아까리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라시아, 라시양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시양이 게으르지 않다 뭐 이런 건데 아라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게으름에 빠지다는 그런 뜻이에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런 게으름이 집착이 되어서 물에 빠지는 결과가 낳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라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빨리 용어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쌍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쌍으로 나타나듯이 내가 노력한다는 것과 게으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쌍으로 항상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닌 것이 있거든. 자기 자신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부처님이 하는 얘기로 봐가지고는 그건 열심히 산 게 아니고 게으릅니다 하고 이제 부처님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라. 부처님은 그러면 그 게으르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을까? 이제 그 경전 부분 하나 일러드릴게요. 아뚜라낭 히까니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앉아서 열심히 수행하라. 열심히 수행하라. 네가 지금 당장 화살을 맞아가지고 고통에 빠져 있는데 뭘 이것저것 따질 게 있느냐는 거라. 화살 맞아가지고 당장 내가 지금 괴로워가지고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거 뺄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라. 이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라. 근데 그렇게 절박한데 어떻게 네가 공부 안 하고 쉽게 말하면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노력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풀이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참 섬뜩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의 개념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런 개념하고 부처님 말하는 개념하고는 완벽하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바란다라는 것, 수카카마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든지 행복을
원하고 바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죠. 그걸 이제 보통 위리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자선을 이제 1시간 남짓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가 구부러져 있으니까 고통스럽단 말이라. 불편하다고. 그 물은 어떻게 합니까? 정주 네가 잘 알지? 응? 어떻게? 구부러져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다리 펴는 거야. 다리 펴니까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그런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 수행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펴고 나니까 어떻게 돼? 다리가 펴고 나니까 한동안은 고통스럽지 않고 불만족스럽지 않는 거야. 행복하니까 어떻게 돼? 꼬마 그렇게 좀 있고 싶거든. 그렇게 일정 부분을 지나는 시간을 지나는 거야. 그러다 다시 또 이제 다리가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다시 또 다리를 오물게 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넘어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 여러분들 수행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스님 보통 얘기합니다. 위리야, 노력의 힘을 배가시키라. 노력을 열심히 노력하라. 수행을 해나가면 수행이 잘 돼나갑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 없어도 알아차림 나가는 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거든. 틀림없이 그럴 때는 노력의 힘이 배가 되지 않아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노력의 힘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알아는 차리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라. 편안하고 고요하기는 고요한데 그 이상 진도가 없는 거야. 넘어가지질 않아. 그냥 그 상태대로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거야.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고요하고 평화로우니까 그 상태가 좋으니까 그거 그냥 머물고 즐겨버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스님한테 와서 스님, 난 어떻게 하면 참 좋긴 좋은데 진척이 없습니까? 지가 게으름에 빠진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라. 부처님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표현해놨거든.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걸 게으름이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했어? 아뚜라낭 히간이 있다라고 그랬다. 앉아서 수행하라. 응? 네가 지금 당장 이익이 있는 게 뭐냐는 거야. 앉아서 수행하는 거 말고 이익이 있는 게 뭐냐는 거야. 당장 화살을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불만족스럽게 있는데 네 공부 안 하고 뭐 할 거냐는 거야. 열심히 화살을 뽑듯이 그렇게 노력하라는 그걸 갖다가 노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성취하고 싶어 하듯이 그 행복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노력의 힘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노력의 힘이 떨어질 것 같다면 당연히 게으름에 빠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수행상에서도 이렇게 게으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그리 하더라도 이제 이거 내가 지금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고요하고 평화롭기는 평화로운데 이게 오토매틱으로 돼 나가는구나. 강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지는데 그 알아차림을 중단하더라도 마음 상태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구나. 그건 오토매틱이거든.
틀림없이 알아차림을 갖다가 중단할 것 같으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변해 나가야 되는데 변해 나가지도 않고 이동도 안 하면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돼 있다. 그럼 내 자신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으면서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고요해지고 평화로운데 머물러가지고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럼 부쩍 알아차리고 다시 노력을 힘을 배가를 시킬 것 같다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딱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해나갈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하면 화학 작용에서 이 위리아라고 하는 것이 촉매 역할을 한다고. 순수한 물에다가 우리가 잉크방울을 하나 탁 터뜨리면 그 잉크방울로 인해서 그 물 전체가 잉크색이 이렇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건 촉매 역할도 한다. 그 노력의 힘으로 인해서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무르익어가고 더욱더 세밀하게 되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게으름에 빠져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수행의 진척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 게으름에 빠진다고 하는 걸 갖다가 부처님은 뭐 어디에다 비유를 했느냐 하면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바이러스. 웬만한 우리 여기 정생도 있으니까 그 바이러스 부분은 내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몸에 침투되면 몸 자체에서 항체가 생겨나서 다스려 나갑니다. 내 몸이 극도로 나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몸이 스스로 그런 항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참 안 다스려지는 게 하기야 뭐 의사 선생들도 그것 때문에 돈 벌어먹고 살겠지.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참 안 다스려져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안 합니까? 감기 이미 들어와 가지고 중할 때가 될 것 같으면 수행으로서 다스리기 힘들다. 그래서 코끝을 살피면서 들어올 상태를 갖다 관찰할 것 같으면 충분히 감기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변화해 나가거든. 바이러스 아마 감기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 아마 될 기라. 올해는 이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으면 내년엔 또 다른 변종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게으름이라는 바이러스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부처님이. 종류를 자꾸 바꾸어가지고 나에게 침투하는 게 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게으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고 그 게으름인 줄도 모르고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라. 행복하기를 다 바라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때가 있느냐는 거야. 자기 자신이 돌이켜봐야 된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에이, 뭐 스님,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상사는 내를 밑봐가지고 내만 해간 거 뭐 했다 그러면 뭐 다 빠꾸 시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내보다 훨씬 형편없는데 그 상사는 그거는 뭐 잘 봐주고 내 거는 막 다 싫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게으름에만 바이러스가 침투한 게 아니라 게으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건 화라고 하는 것까지 침투가 되는 상태라. 적어도 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야. 게으름만 침투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리든지 아니면 더욱더 노력하려고 하게끔 되는 거야. 태국의 스님이 공부를 할 때 1년에 이제 계획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스님한테는 1년이 300일이었어요. 한 달이 며칠이래?
30일, 스님한테는 20일이라. 나머지 10일은 나에게 없습니다. 한 달 중에 10일은 없고 1년 중에 65일, 70일은 나에게 없는 시간이라. 공부 안 하는 시간이라는 얘기라. 한참 공부할 때는. 앉아서 공부한다고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와서 스님 오늘 뭐 저쪽에 무슨 좋은 일이 있던데 누가 불상점 예쁜 그 불상 조성한다는데 그 구경 갑시다. 응 그래 가자. 갑니다. 우리 오늘 도시락 싸가지고 저쪽 숲속에 가서 도시락 까먹읍시다. 응 그래 갑시다. 저 스님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나. 그래서 스님이 이제 계획을 잡은 게 그겁니다. 1년 중에 65일은 그렇다고 오늘은 공부하고 내일은 놀고 이렇게 짜는 건 없습니다. 행편 따라서. 오늘 놀 일이 생겼고 밖에 나갈 일이 생길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공부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은 공부를 하고 65일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라.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 저 스님은 맨날 놀러 다니도 어째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는 잘한단 말이야. 참 희한해. 머리가 좋은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어떤 스님들은 어디 어디 뭐 유적지 좀 가보자. 절대 안 갑니다. 무슨 일 있어도 안 가요. 맨날 손에는 책 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거든. 왜 그러냐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라? 그게 아니라 책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이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게으름에 빠진 거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할 때 얼마만큼 마음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건성건성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어떤 시간의 차이 가지고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그 잠을 이렇게 잘 거라 밤에 8시간 9시간 자도 맨날 피곤한 사람들도 있어. 3시간 자도 아니면 2시간 자도 그 다음날 말끔하게 일상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의 질의 차이인 거라. 스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저 같은 경우는 그날의 노동량에 따라서 잠 시간이 틀려집니다. 노동량이 많았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잡니다. 노동 안 하고 있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다. 정신적으로는 뭐 그렇게 피곤한 일이 없으니까. 몸이 덜 피곤하다. 그렇다면 잠을 적게 잡니다. 그럼 늦게까지 수행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합니다. 잠 시간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 얼마만큼 내가 편안하게 잘 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이 개운하고 안 개운하고 하는 차이가 나는 거야. 노력도 꼭 마찬가지라는 거야. 들인 시간이 얼마였든 인간에 그게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집중했느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상사에게 리포트를 써냈는데 내 거는 빠꾸됐다. 뭔가가 문제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 상사가 좋아해야 하니까 막 그냥 봐줬고 나는 싫어하니까 안 봐줬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우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의 시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마음을 쏟아서 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났다 하고 스스로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 할 것 같으면 상사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내하고만 싸우면 돼. 상사하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태와 게으름은 스스로의 문제다 하는 걸 갖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나태와 게으름이 뭐의 행태들이 어떤 행태들로 나타납니까? 지선이 엄마, 응? 어떤 걸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 선생. 그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고, 그거 말고 수행 중에 수행 지금 이제는 조금 전에 이제 일상생활의 걸 얘기했고 이제 수행 중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라. 음,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졸음머리 형태로, 그리고 앉아서 수행하면서 수행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망상,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인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들. 또 뭐가 있습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자세를 자꾸 바꾸는 거. 크게 봐가지고 이런 형태들로서 나타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게으름 부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예, 내가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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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려운 용어 쓰지 마요, 괜히. 음, 예, 사정단 해가지고 뭐 괜히 사람들이 현혹시킨다고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노력의 네 가지 형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거는 일상적인 네 가지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행상에서의 노력은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리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형태들로 나타난다 같으면 분명하게 부처님이 그런 형태들에 대한 방어책들을 얘기를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잘 알 겁니다. 스님도 누누이 또 얘기를 했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봅시다. 앉아 수행하라 그럴 것 같으면 최고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는 거지 뭐. 응? 정주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놔야 이제 앞으로는 안 졸지. 게을러서 자지? 응? 못 갈라나 그랬거든. 여러분들 부처님 양대 팔이죠. 목련존자. 그 못 갈라나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거든. 부처님 가서 니와 조노. 부처님 나는 앉았습니다. 분명히 머리를 이 꼬박꼬박 쪼부리던데 왜 앉았다고 그러나? 부처님 나는 저런 게 아니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집어냈다는 거야. 목련존자.
근데 그렇게 게으름에 빠진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이 그럽니다. 네 마음이 게으름에 빠졌다 같으면 게으름에 빠지는 건 뭡니까? 마음이 빠지는 것이 몸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빠지고 나야 몸이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돼? 몸에 게으르다는 건 하기 싫다는 얘기야.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 몸 누가 이게 가만 앉아가지고 뻣뻣하게 서가지고 앉아있기를 몸이 좋아합니까? 땅바닥에 등 뜩 들어놓고 눕기를 좋아하지. 당연히 그런 거라.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 가만 앉아있기 싫으니까 지가 몸이 자꾸 눕고 싶어가지고 땅으로 팍팍 쳐박는 거라.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먼저 바꿔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러고 있는 거 그냥 안 졸아야지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되지. 졸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 하는 것은 졸음이 온다고 하는 그 게으름에 빠졌다는 것은 뭐라? 대상이 놓쳤다는 얘기거든. 제가 깍 내가 대상을 놓쳤구나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 돼. 그것도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라. 근데 이놈은 일어나면 사라짐이라는 거는 단순하거든. 단순하니까 어떻게 돼? 일어나면 사라지면 한 두 번 하다 또 조는 거라. 왜? 마음의 상태가 급격하게 전환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환됐으니까 다시 단순하게 다시 게으름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야. 이럴 때는 마음의 상태를 전환을 시켜주는데 좀 더 많이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어나면 사라짐 하다가 졸음이 자꾸 쏟아진다. 스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면 사라짐 하지 말고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다음을 하라. 그래서 다음 포인트 8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눈꺼, 입술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다음 1번,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다음 2번, 일어나면 사라짐 안점 다음 3번. 단순하게 일어남 사라짐 하는 것보다 알아차려 나갈 포인트가 그만큼 많아지거든.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상태가 전환이 되나가는 거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으면 꼬불꼬불 자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만 생각 다 굴리고 있을 것 같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잘 수가 없어. 여러분들 밤에 한번 보십시오. 오만 근심 걱정 다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밤에 잠 못 잡니다. 그거 마찬가지라. 수행의 대상을 놓쳤다고 할 것 같으면, 놓쳐가지고 게으름에 빠졌다 할 것 같으면 수행의 대상을 많이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제 마음의 상태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졸음이 올 때는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마음의 상태를 전환시켜주라. 그것이 맨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그래 해도 마음 상태가 전환이 안 돼 나간다. 그럴 것 같으면 졸음이 오는 길들을 살펴라 합니다. 졸음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앉아있으면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면 하면서 관찰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길이 있는 거고 졸음이 오는데도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서 관찰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졸음이 온다는 것은 이미 내가 노력의 힘이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졸음 해가지고 그 졸음이 극복이 돼 나가겠어요? 절대 안 돼 나갑니다. 졸음도 아까도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단순한 명칭에서 탈피해가지고 일어남 사라짐 안전 다음이라고 하는 여러 포인트를 해야 되듯이 졸음이 올 때도 졸음이 오는 것도 여러 상태들을 갖다가 상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졸음이 오는 길을 여러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무거워지고 더욱더 강하게 내려앉아지고 강하게 내려앉아지면서 눈꺼풀이 따가워지다가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파와지는 것이 도가 지나칠 것 같으면 큰 바위덩어리로 눌리듯이 하는 느낌들이 오고 그러다가 그런 아픔과 고통스러운 것이 더욱더 강해질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잠에 툭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알아차려서 나아가는 길들도 그에 맞춰서 명칭을 부여해줘야 된다. 조름 하지 말고 눈꺼풀 다침 내려옴 다음 아픔 무거움 따가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자꾸 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에 따라가지고 그래야만이 그 졸음을 갖다가 단순하게 씻겼던 졸음이 마음의 활력을 얻어서 변화를 시켜나가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라. 수행으로서 대책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면 대책이 없다는 거는 기옥이 평소에 누구 좋아하노? 응? 남자친구 좋아하나? 안 그러면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라.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입이 이만큼 찢어진다. 이 경전에는 이제 물론 부처님을 해상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갈라나 존재한테 얘기하기는. 여러분들 부처님이 해상해가 입이 이만큼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지? 부처님 말고 그 사람만 생각할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갖고 입이 이만큼 찢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해상을 하라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아예 그 사람만 생각할 것 같으면 원소같이 생각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잠을 쫓기 위한 방편이라. 그렇게 해서 잠을 몰아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평소 그분이 해왔던 말씀들 중에 기억할 만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불교 믿으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 내가 그 개성만 딱 들으면 몸이 짜릿짜릿해지는 그런 개성들이 있습니다. 스님 특히나 좋아하는 게 에이 빠시고 오빠 나이 그 바짝 민유이띠야. 이리 와서 확인해라. 조사 확인해라. 이 법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법이다. 그러니 조사 확인하라. 그래서 조사 확인해서 네 것을 만들어라. 네 것을 만들면 누구든지 다 칭찬한다. 그러니 어서 빨리 공부해라는 거라. 이 시고 바차나이 바짜땅 민유이띠. 나는 그 개성만 탁 떠올리면 그냥 몸 안이 쫙 전율이 흘러. 그런 개성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왜 그렇게 하겠어? 마음의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응?
지순이 엄마 같지만 휘따닥 일어나야 돼. 앉아있어 봐야 이제는 도리가 없어. 그 전에 이제 물론 불빛을 보기도 하고 눈을 깜빡거리기도 하고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들 행동들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행동들이 그만큼 많아지게 될 것 같으면 많아지는 만큼 관찰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는데 잠이 오는 상태에서는 관찰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기행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 뭐 당장 잠이 와 죽겠는데 눈 부분이 내가 이거 지금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차립니다. 그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물론 잠을 깨기 위한 방편이라 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 안 해도 얼마든지 깰 수 있는 방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경영을 시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 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몸이 잠을 자야 될 실정이라 잠을 자야 될 실정이라 조금 잠을 자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때 잠이 많이 오는지 압니까? 밥 먹고 나서 왜 잠이 옵니까? 응? 속이 비어 있을 것 같으면 잠 잘 안 오죠? 밥 먹고 나서는 잠 잘 오죠? 왜 그런지 알아요? 몸에 음식물이 차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잠이 많이 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하는데 바쁘고 빼내려고 노력하는데 바쁩니다. 위장이란 게. 그러니 모든 영역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돌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나. 참 당연히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보다 여기 똥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대변 잘 못 보는 사람. 대변 잘 못 보는 사람들은 더 잘 잡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 안 됐다 그러면 만날 잔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 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변비 걸렸다고 그러죠? 내 변비 걸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똥구멍 흡입 내든지 장 세척하는 약을 먹든지 해가지고 장을 세척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래서 잠이 뭐 자꾸 오는 사람들은 별다른 이상 없이 잠이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들은 내가 몸 상태가 몸 안에 뭔가 많이 차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좀 빼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도 해도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완전히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곁들여 가지고 도사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